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에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때에 병자를 고치거나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들이 주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슨 사역이냐? 바로 병 고치는 사역과 귀신 쫓아내는 사역들이 대부분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곧이어서 펼쳐지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사건,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 등등 병 고치는 사역이 대부분 주 사역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5장 사역도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치유 사건의 한 내용이 펼쳐지는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특별해요. 뭐가 특별하냐? 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한 사건 안에 또 다른 사건이 들어있어요. 큰 상자가 있으면 그 상자 안에 또 작은 상자가 있는 두 개의 사건이 함께 섞여 있는 구조가 바로 오늘 본문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보이는 큰 사건이 뭐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사건이 있고, 그 속에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 특이한 구조가 바로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자면, 여러분, 사실상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사건은 이 고치시는 사건이 아니에요.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회당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죽은 거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여인이, 이 딸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간이 지체됨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던 이 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죽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사건은 죽음에서 살리신 생명 구원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병 고치는 사건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생명을 살리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작은 이 사건 안에 또 작은 상자가 들어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상자는 뭐냐?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25절 26절인데요 25절 26절을 보시게 되면 한 여인이 등장하고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혈류병이라는 것은 현대의학으로 명칭하기를 이렇게 명칭합니다. 만성 자궁 출혈병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인들이 정기적으로 생리를 하는 그런 출혈이 아니라 비정규적인,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병을 일컫는 이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12년 동안 자신의 하혈을 고칠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그 의사들에게 돈을 주고 약을 사서 고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허비하도록 열심히 노력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험도 없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오히려 병이 악화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 그 혈류의 근원이 완전히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는 사건이, 큰 사건 안에 작은 사건이 섞여 있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봐야 할 게 무엇이냐 하면, 인생은 누구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 그 죄의 병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두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한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고, 또 한 여인은 이름도 없는 12해를 알아온 혈루증의 여인이에요. 한 명은 유대인 지도자의 높은 양반의 딸이고, 한 여인은 이름도 기록되고 있지 아니하는 약한 한 여인이에요. 그 당시 회당장이라고 할 때에 유대인의 대표 지도자를 회당장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첫 번째,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렸고, 두 번째, 율법을 가르쳤고, 세 번째, 작고 큰 이 종교 재판을 이 회당에서 했어요. 유대인의 종교 재판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가르쳤던 교육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나라는 회당 중심의 유대인의 삶의 구조가 이루어져 있었던 거죠. 거기서 예배도 하고,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거기서 아이들도 양육하고, 거기서 재판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그 회당이 한 군데 한 군데가 아니라 수많은 지역의 여러 개의 회당들을 한 지역에 묶어서 이 지역의 묶음의 회당의 대표를 회당장이라고 불렀어요.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10개의 지역을 구역으로 나누고, 우리나라의 뭐 경상도, 서울도, 경기도 뭐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이런 도로 여러 가지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지역에 여러 개의 회당에 대표하는 장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10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10명의 회당장이 존재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는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의 10명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높은 관리인이자 종교적으로는 선생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재판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어요. 한마디로 높은 관리의 딸이 한 명 등장을 해요. 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인데, 이 여인은 이름도 기록되고 있지 않은 여인이고, 레위기를 보게 되면 여인들이 하혈을 하는 그 하혈을 율법적으로 부정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부정한 상태.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은 격리되어서 사람과 접촉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시다. 12년 동안 이 여인은 격리되어서 부정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에요.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남편과 12년 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상황이죠. 자녀들이 있었다면 자녀들을 12년 동안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정말 가엾고 불쌍하고 소외된, 격리된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한 명은 높은 집안의 딸이고, 한 명은 아주 소외되고 가여운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 두 여인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죠. 지위가 높든 어쩌면 지위가 낮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했든 안 당했든 간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두 여인처럼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죄인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두 여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죽음에서 살아났고, 그 12해 동안 아무도 못 고치는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만나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병이 고침을 받을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 이외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질병에서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돌을 닦았어요. 그게 여러분 아시죠? 보리수 나무 밑에서 돌을 닦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어떤 철학자는 진리를 찾기 위해 이데아의 세계를 찾았어요. 그걸로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어떤 학자들은요, 물, 불, 공기, 흙, 원자를 찾았어요. 그게 진리래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어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더욱더 가중시킬 뿐이었어요.
어떤 그 무엇도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학문, 철학, 여러 가지 돌을 닦아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죄라는 질병에 갇혀 인간은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소망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또한 죽음에서도 살아나고 아무도 못 고치는 그 죄의 질병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속죄물, 화목제물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께서 그 죄의 십자가에서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모든 죄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망가진 모든 상황에서도 고치는 치료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망가진 가정도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복음이에요. 망가진 관계도 오직 복음만이 그 관계를 회복해요. 부부관계에서 완전히 박살나도 복음이 들어가면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묵상해 볼 게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회당장은 유대인의 관리로서 굉장히 지체가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유대인의 지도자인 회당장 이 야이로가 누구의 발 앞에 엎드리고 있느냐? 바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5장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 이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3장에서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존경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하여,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사건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를 죽일 작정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게 마가복음 3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손 마른 자를 고치심으로 인해서 안식일에도 일하는, 하나님 앞에 모독적인 일을 하는 이 예수라는 청년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서로 합의하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묘책을 꺼내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지도자가 바리새인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헤롯 당원들에게도 배척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야이로가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관리인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엎드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 상황 이런 거 전혀 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간절함 앞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고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야이로처럼 높은 지체의 자리를 오른 적도 없고 인기가 많거나 능력이 있어 본 적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컨대 유명한 정치인이나 유명한 연예인들이 어떤 특정한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소가 많죠. 어떤 특정한 종교를 믿는다라는 걸로 인하여 그 종교를 반대하는 어떤 특정한 집단이 그 사람을 표를 안 찍거든요. 그런 정치인들은 그런 색깔들을 잘 안 드러내요. 뿐만 아니라 유명한 연예인이 광고하는 이 특정한 종교를 반대하여 불매운동도 벌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 어떤 날에는 교회를 가며 어떤 날에는 절에 가고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지 어떤 특정한 종교에 대하여 올인하는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렵단 말이죠. 그런 점을 볼 때에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위하여 자신의 체면, 지위, 평가 이런 거 상관없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회당장이라는 지위기를 잃어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간절함으로 죽은 딸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좋아하는 허윤정이라는 작가분이 계세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다녔던 집사님이신데, 친한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책을 좀 썼어요. 근데 그 작가분이 책 내용 속에 이런 내용들을 적어놨어요. 간절함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간절하고 싶어도 간절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싶었던 그 간절함이 누구에게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이로는요, 자신의 체면, 자신의 지위, 모든 환경,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그 심정으로 예수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간절함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믿음은 애매하지 않아요. 따라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다 같이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병 고침을 받았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병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대요. 여러분, 아멘 하신 분은 굉장한 믿음에서 여자예요. 얼마나 단순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옷에 내 손만 갖다 대어도 내 질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성경에서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 혈류증 여인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게 자기를 구원했다고요. 여러분, 12년 동안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12년 동안 수많은 약을 먹었고 12년 동안 여러 가지 돈을 쓰면서 이런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정말 간절하게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효험도 없었고 어떠한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소문이 뭐냐? 예수라는 청년이 병을 고친단다 라는 소문이었고, 어떤 거라사 지역에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듣게 돼요. 어머나, 정말인가? 그 여인이 듣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병 환자를 고치고 손 마른 자도 고치고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요. 아멘 하면 좋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도 벌어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도 듣게 돼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던졌더니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는 사건들도 이 여인은 소문으로 들어요. 이 여인이 본 게 아니에요. 소문으로 들어요. 격리당했으니까 당연히 소문으로 듣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고침을 받을 거야 라고 확신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단순합니까? 믿음은 이런 거예요. 이것은 마치 그 옛날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에 여리고성을 정탐하다가 들켰어요. 그래서 급하게 도망쳤는데 어디를 도망치느냐?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간 겁니다. 이때 기생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준 줄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가 심히, 나는 너희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심히 두려워했는데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다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지금 기생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향하여서 하는 얘기가 본 거예요. 이 여인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받느냐? 아니에요. 본 적도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체험했느냐? 아니에요. 체험한 적도 없어요. 만나를 먹었느냐? 만나도 안 먹었어요.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역사함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두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자신의 목숨도 건 하나님의 믿음의 도박을 그가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믿음은 애매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참 단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9장에서 천국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재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들려진 믿음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단순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그 간절함의 단순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살리고 우리를 구원케 하여 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은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게 되면 12년 동안 방황을 해요. 12년 동안 자신의 방법, 재산을 다 허비해 가면서 의사를 찾았고 약을 찾았고 여러 가지 효험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한 후에 그때 비로소 예수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예수의 능력을 믿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이 라합이란 여인과 이 혈루증의 여인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은 거예요. 누군가가 들려줬겠죠. 들려줌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한 사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는 전해야 되고 그 전하는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한 명의 생명이 구원을 받아내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의 복음의 이야기를 사람에게 들려줌으로 인하여 기생 라합처럼 12해 동안 방황하고 있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복음, 옷자락만 잡아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인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